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시간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쓸데없는 말, 제 마음에 담아둔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아주 중요한 최후의 심판, 종말론 5째 시간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심판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가? 바로 심판이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만세전에 유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벌써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유기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심판의 필요성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교, 인도본에 있죠. 제7일 안식일교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는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조사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조사 심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 모르시지 않죠? 아시죠?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 뭐 유기농 채소를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채소만 먹어도 우리가 몇백 년을 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주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신분이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무신론자였다가 그 다음에 제7 안식일교로 갔다가 아주 최근에 기독교로 회심을 한 이유가 바로 조사심판이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지금은 저기 강원도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은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연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7 안식교인 중에 2달을 앞으로 당신은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한테 와서 하는 엄청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제7 안식일 교인으로서 저희 교회로 말하면 권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7 안식일교 이 권사 정도 되신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 내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우 박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두려울까? 바로 조사 심판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죽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이상우 박사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좀 잘못된 교리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전격적으로 제7 안식일교회 거기에서 정식으로 자기 명단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조사 심판. 우리는 이렇게 다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했으면 천국, 못했으면 지옥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리가 바로 제7일 안식일교의 조사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심판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믿다가도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그 견인하심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견인에 대한 교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심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심판하는 심판의 도우미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누구라 그랬죠? 심판의 도우미. 첫째, 천사가 심판의 도우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기니 그들이 그 나라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성경 말씀에 인자뿐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동행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에 참여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성도는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심판의 도우미는 천사와
성도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극적인 그런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런 어떤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심판의 도우미, 그것이 바로 성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누가 하늘에 있습니까? 천사. 심판의 대상은 천사가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각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성도의 집에 가서 그 성도를 보호해줘라. A가 오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철저하게 보호해줘라. 그리고 어떤 이런 길, 다른 길로 갈 것 같은데 오늘 갈 예정인데 이쪽 길로 인도해줘라. 이런 천사에게 명령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입니다. 그런 순종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로 우리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다. 타락한 천사. 귀신. 우리 영혼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뭐 여기저기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도는 그거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런 불순종한 자들, 그 영혼들이 바로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 타락한 천사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요, 땅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땅에 있는 자,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천지 만물도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왜냐? 그날에 다 녹아지리니, 그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뿐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묻혀 있는 자들, 수없이 많이 묻혀 있는 이 죽은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천국과 지옥이 과연 어떤 그냥 천국하면 여기 이렇게 한 단계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옥하면 여기 이렇게 한 단계로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등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것이 우리 합동 총회장님,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사랑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이제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합동, 그다음에 총신대학교에서 합동에서 갈라져놓은 합신이라고 합니다. 합신, 갈라져놓은 합신. 그다음에 고신이라는 교파가 있죠. 교신. 그다음에 저희 대신, 이렇게 네 개. 이 네 개가 지금까지도 여성에게 안수를 하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아주 보수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이 네 개의 교단입니다. 이 네 개의 교단. 이 네 개의 교단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네 개의 교단에서 가장 큰 게 합동측입니다. 총신인데 합동측인데, 합동측의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충현교회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그 합동측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신성종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자다가 계시를 받아서 그 천국과 지옥을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보고 지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누차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꿀 줄은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꿈이에요. 꿈을 다시 책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 제1번 제일 계단 제일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순교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다가 목이 잘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그 순교자들이 제일 예수님 앞쪽에 앉아있더라. 두 번째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들이더라. 허드슨 테일러, 가장 유명한 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의 가장 대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또는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 또 스펄전 목사님, 또 거기에 특이한 게 나사로가 거기에 있더라.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그 나사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사로가 앉아있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3번에는 누가 있냐?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수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목사,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수없이 고통을 많이 당한 협력한 성도들이 겁니다. 3번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가깝게 앉아 있었던 것이 그 개척교회와 관련된 목사와 개척교회와 관련된 평신도들, 이분들이 3번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자들이 5번에 앉아 있더라.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주일에 헌신한 사람, 주일에 헌신한 사람. 여러분 주일에 어떤 권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항상 주일 되면은 여기다가 제가 설교다가 목마르지 말라고 이제 물 떠놓고 또 이제 수건도 갖다 놓으시고, 이것도 하나의 본인이 맡은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또 예를 들어 주보를 적는다든지 교회를 고정적으로 주일에 와서 정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주일에 맡은 본인이 맡은 사명이에요. 그렇게 6번에 보니까 주일에 헌신한 교사, 헌신한 집사, 헌신한 평신도 또는 헌신한 성가 대원들이 6번 라인에 앉아있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보니까는 교회를 세우는데 조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조력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는 뭐가 활을 불이 타고 있더라. 교회가 아니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그 헌신한 집들이 혼을 타고 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7번 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라인에는 선교사와 신학 교수들이 8번 라인에 있더라.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처졌습니까? 이렇게 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선교하고 자기들이 신학 교수랍시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앞라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뒷라인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에는 농어촌교 목회자들, 그 다음에 10번 라인에는 교회 직분자들,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직분자들이 10번 라인에 있더라. 그 다음에 11번에는 구원받기 부끄러운 자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냥 구원만 받은 자, 행함이 없이 구원만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우편 강로 있죠. 이런 행함이 없이 구원만 받는 자들. 12번 라인, 마지막 라인에는 누가 있느냐? 신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가 있을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12번 라인. 누가 있느냐? 살인마 김대두. 그 다음에 지옥에 갈 것으로 예상됐던 TV에서 많이 장식했던 그런 사람, 살인자. 이런 살인자들이 의외로 12번 라인에 천국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심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이다.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실 것인가?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면 계시서입니다. 계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은 다 계시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충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또 직분자들. 또 선교사들.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충분히 공부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충분히 계시를 더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생애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 공생애를 했던 그 지역 사람들,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들과 좀 다르겠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좋게 얘기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 평범한 얘기로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러분 고라시는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고라신이라는 지역입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베스다 고라신 옆에 있는 게 베스다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그 위에 레바논 지역에 있는 아주 해안가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해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돈이 많던 지역이어서 쾌락과 즐거움을 항상 쫓던 그런 대표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환락의 도시, 그것이 바로 두론과 시돈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런 환락의 도시, 다른 이 환락의 도시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이미 그들은 제에 앉고 이미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고을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그렇게 많이 외쳤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분히 더 많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그보다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할 건데 불의 심판을 할 건데 두로와 시돈의 그 불의 심판이 더 견디기 쉽다. 어디보다?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내가 행했던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행했던
그 도시들보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 말씀만 봐도 그 지옥의 어떤 등급과 단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평신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이 있죠. 네, 모세 율법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미개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개한 종족들이 있죠. 아주 미개한 종족들. 그 종족들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나 그거 모를 거예요. 그렇게 모르다가 평생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지?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4가지. 첫째, 구약의 계시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하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적죠? 지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예, 모세. 예,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건데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모세는 약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1400년, 1500년. 1500년이라면 지금부터 언제적 사람입니까? 약 35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500년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자,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그 율법만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율법이 있을 때 율법만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자, 구약의 계시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천국을 상대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얻으라. 반복적으로 그 선지자들 또 율법이 그 반복적으로 외쳐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다니엘 또는 그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또는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과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많은 꾀꼬리처럼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외쳤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에스겔서 20장 36절에 보니까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애굽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뺑뺑이 돌렸죠. 뺑뺑이 돌리면서 1세대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 말을 듣지 않는 1세대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 심판이라고 하죠. 너희의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3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솔로몬,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니까 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아라. 심판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 쉽게 해서 구약의 계시만 받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 또는 선지자의 말씀,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구약에 그 활동했던 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의 반응, 구약의 선지자의 선지자가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 또는 모세오경에 대한 반응, 행동 이런 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 우리 형제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번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자, 모세와라고 할 때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보관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요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너희 가족들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너희 가족들이 권함을 듣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친 그 경고를 듣는 자, 그거에 반응을 하는 자, 그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 심판의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 오경을 3,500명경에 주셨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 태어나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어떠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단어?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율법 없을 때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준 아주 중요한 그런 보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 양심. 인간은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저 사람은 되게 양심적이야. 이 말할 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양심이 없이 행동을 하지? 이거 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되게 문제가 있다. 자,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아주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무지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그래도 저희 보수교단에 있었던 신성종 목사님의 그 경험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에서 오늘은 천국이 이제 신성종 목사님은 천국을 3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3단계. 자기가 봤더니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3단계로 됐는데 제가 오늘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